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를 이루면서 20장에 와서는 마귀를 가다두고 천년이 차면 다시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백보자, 빛나는 보좌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와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세계,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면서 영원한 세계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읽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 너희 이름도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있다 하는 말은 서 있다.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거기서 이 새하늘가에서 천년 왕국에서 애가 죽어. 그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런 사람은 이제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은 그 성경의 천년 왕국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사야 65장에 보면 아이가 죽어요.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 이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라는 거예요. 100살에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네. 100세를 채우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21절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거기서 집을 짓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영적이다 이러면 이거는 너무 곤란합니다. 100살에 죽었는데 아이라, 그건 실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을 믿는데, 전천년은 뭐냐?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전천년, 후천년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거 다 연구해 볼 대상입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천년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전천년, 무천년하고 후천년하고 좀, 후천년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막 확장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전 세계로 퍼지고 주님이 재림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아요? 환란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예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천년은 뭐냐? 환란이 있는데 전반기는 활동할 수 있는 때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들어가서 정기적인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거기서 1335일,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아주 그때까지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다니엘 12장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1260일, 후반기 1260일, 그러면 2520일. 그래서 1260일에서 30일 더 가면 1290일. 1290일, 그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90일.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요 1335일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정기적인 제사가 없어지고 멸망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 그러니까 1260일에서 30일 더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 정기적인 제사, 예배를 자꾸 못하게 합니다. 환란이 아주 극심하고, 그래서 1335일, 그는 1290일에서 45일 더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건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천년 믿는 사람은 환란이 있다 하니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그냥 영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온다 그래도 뭐 대비 잘 못합니다. 무천년도 그냥 복음이 쫙 퍼지다가 원만하게 복음이 퍼지면 주님이 온다. 그러니까 환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실제 환란은 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도 이게 전염병 환란이잖아요. 왜 이걸 보내느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해 준다고 그래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감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 연단은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실제 있냐 없냐. 근데 이제 이사야 65장 17절 이쪽으로 보면은 농사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 이제 65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다. 나무의 수명은 한 1000년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레가 969세 살았죠. 그 1000년 산단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거다. 주님이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고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이 기존 만들어 놓은 거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5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기존 있는 데에서 마귀를 가다둬요. 마귀를. 그 20장 2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용, 곧 마귀이고 사탄인 옛병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사가 용, 곧 마귀와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뭐예요?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풀려난다. 그 위에 풀리는 거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중에 택자하고 불택자를 가르려면 마귀를 다시 한번 풀어놔야 돼요. 풀어놓으면 택자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불택자는 그때는 마귀 편에 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성도들의 진영, 그 이제 20장 9절에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 교회를 하고 사랑받는 성읍, 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가지고 공격에 들어온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어느 정도 연단이 좀 있다. 환란이 있다. 그거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두루마기를 빨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러나 감해준다. 감해준다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서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새 사람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죠? 아까 여기도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심령이 아주 새롭게 변하는 그 상태. 내가 심령이 새롭게 변하면 모든 게 다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람 변하면 저 사람 새 사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아주 죄 짓고 그러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는 때가 되면 우리가 갑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실제 있다, 없다, 이제 가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름 준비를 좀 합니다. 그런데 후천년 믿는 사람이나 무천년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준다. 이렇게 나가니까 기름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환란이 탁 들어와 보면 기름 준비한 사람하고 기름 준비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기름 준비는 뭐냐면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는 이 힘이거든요. 그 기름 준비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련한 여자는 그거 좀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 여자가 아주 미련한 여자예요. 그럼 어디 가서 얻어올 수도 없어요. 얻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줘도 자기 것이 안 돼요. 그 기름 준비라는 거는 그 내 안에 역사하는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모든 걸 이겨나가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이 육신의 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떤 사람은 뭐 쌀 한 가마니 지고 갈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반 가마니, 어떤 사람은 한 말. 그래서 자기가 막 힘을 쓰고 가긴 가지요. 그래서 힘을 막 쓰면은 조금 더 이렇게 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 좋은 사람 보고 힘 좀 주시오. 그 자기 거 돼요? 안 됩니다, 그거. 힘을 이렇게 막, 그래, 힘, 내가 줄게. 그러고 받아도 그게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이렇게 힘이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이제 그 진리와 영감,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안에 이제 빛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어둠을 이제 환란이 계속 들어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럴 때 그 안에 기름 준비한 사람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갈 길이 보이고.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통과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배워서 천년왕국전에 주님 재림하는데 주님 재림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환란이 있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 정결케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감해준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괜찮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 잘해준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하고는 그 신앙 지키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제 가보면 이제 만약에 없이 그냥 영원한 세계로 가면 전천년을 주장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무천년 주장하고 후천년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 거예요. 손해. 기름 준비할 때 기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천년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자기 기름 준비하는데 일심을 하는 거예요. 남 걱정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만 잘하면서 기름 준비 잘 해가지고 어떤 시련이 올 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딱 올 때 처음에는 잠깐 근심하지만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뚫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심령이 매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요.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은혜 받고 뭐 찬송이 막 나가면서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 걸 믿고 아무리 어려운 때도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먼저 절제하잖아요. 하여튼 10시 전에 이제 집에 다 가야 돼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살살. 이 집 가서 잠도 자고, 또 가정에 가서 이렇게 좀 가정과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주면 또 기도하는 사람은 좀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나가면은 그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원망불평하던 사람, 늘 근심 걱정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늘 찬송을 아주 그냥 찬송을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에베소 4장 23절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라. 새하늘과 새 땅.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요거는 제가 새 예루살렘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예, 거기 이제 새 예루살렘 섬.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보좌는 그 계시록 4장에 나왔지요.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에 벽옥 같고 에라멜들 같고 무지개가 있었죠. 거기에요. 거기에서 이제 음성이 쫙 나오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야. 그 하나님의 장막. 장막은 그 은혜의 장막. 그 계시록 7장의 장막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라. 장막, 은혜의 장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그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게 여기 이제 4절에도 나와요. 21장 4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와 666 인본주의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 짐승이나 이 거짓 선지자나 새끼 양같이 이 두 뿔을 가진 이런 종교 이름으로 권세를 쓰며 종교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력과 맞서 싸우느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는 어린 양을 쫓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어린 양을 쫓아가기 때문에 환난을 많이 겪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겠다. 이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선교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참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오면 눈물로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위로. 다 여러분 경험해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또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예. 또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을 합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셨으며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하죠? 다 이루었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만이 하는 말씀이지 우리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마칠 분이 주님이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 로마 군병들의 종 말고의 귀를 꽉 칼로 자르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주님이래요. 우리도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주님이고 끝까지 이걸 완성하실 분이 주님이다 고 믿고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준다.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상속받을 자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떤 사람이 받아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이기는 사람. 그 뒤에 보세요. 21장 27절.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가는데 그 어린 양을 쫓아가잖아요. 14장 4절에 어린 양을 쫓아간다고 그러죠. 어린 양을 쫓아가면서 17장 14절에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부르심을 짓고 빼내심을 짓고 진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긴다 그랬죠?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걸 다 받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혐오스러운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자, 우상숭배하는 자, 거짓말쟁이들에 받는 것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적 사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을 쫓아갑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주일날 11시 예배 때 믿음의 법이잖아요. 믿음의 법.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법칙. 그런데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이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내 안에는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믿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자기를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자기를. 성경 읽다가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박박사려도 안 됩니다. 어떤 집에 부부싸움을 하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잠을 자니까 잠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걸 딱 펴놓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도 성경을 찾아볼 정도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남한테만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면 그건 뭐예요? 믿음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자기를 갖추려고 힘을 쓰고 그리고 국률이 나옵니다. 국률. 믿음의 법에 있는 사람은 국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국률이 나오면 길이 열려요. 국률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기로 예정이 됩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속상하고 막 그냥 괴롭고 저럴 수가 있나 뭐 별 생각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국률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말하고 따지지 말고 내 안에서 뭐가 나오도록 힘을 써야 돼요. 국률이 나오도록. 그게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국률이 나오면은 이건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한테 와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역사할 때 국률이 나옵니다. 국률만 나오면 하여튼 길이 열려요. 가정에도 뭐 불화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한쪽이 국률이 나오면 서로 화목해지잖아요. 서로 팽팽하게 나가잖아요. 팽팽하게.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근데 한쪽이 뭐가 나와요? 국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여 저 영혼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국률을 탁 베풀어 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픽 돌면서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 그런 국률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근데 국률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국률이 나오면
그 교회가 살아나기로 예정이 돼요. 한 사람만 궁일이 나와도 교회는 살아나요. 그래서 의인 한 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에레미야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해봐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 큰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준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국률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회복해 줄 걸 믿어요. 네. 교회들이 진짜 열심히 다 하는 거 귀하죠.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이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하여튼 성교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법. 어떤 교회도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여러 군데를 도와주는데 당신 교회도 지금 어렵지만은 차마 그거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탁 하고 막 애를 쓰고 이러면서 지금 근근히 버티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늘나라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늘의 것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것이 막 나에게 오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나가. 회개가 나오고. 내가 이러면 자기 고칠 거는 보여요? 예? 자기 고칠 건 보여요? 예.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자기 고칠 게 다 말은 하지 말고 부끄러우니까. 고칠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단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감화, 성신의 감화로 그게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그냥 너무 힘들어 풀어나가질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사제연총, 칭의연총의 역사로 그게 나갑니다. 그 법이라는 게 이게 세력이에요, 세력. 이게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게.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열릴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줘요. 길을 열어줘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 살인자, 음행, 점술자, 우상숭배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적 사망에 이르고 만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택자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죠? 나의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도 두려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이 싹 물러갑니다. 두려움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인본주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666 이거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베드로후서 3장 13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다 없다
그래도 전철련에서 좀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기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 준비 잘했는데 그냥 연단 없이 가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근데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이제 어디 가서 구해올 데도 없어. 괜히 우왕좌왕하고 막.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이 온다 믿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새 역사로 가는데 이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